로마서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6절에서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서 곧 육신 안에 있는 선한 것이 거하는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이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가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라는 결론 아래 이렇게 끝납니다. 이건 딱 보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이단이 나오냐면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죄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가 뭐냐? 오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나하고 죄를 분리를 하게 되면 구원은 내 안의 구원이 아니라 밖의 구원이 되고 그 다음에 삶과 신앙은 연결되지 않는 끊어진 관계로 끝이 나는 겁니다. 잘 오다가 여기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과 함께 같이 연계해서 강해를 쭉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오늘 이런 내용들을 깊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이렇게 선을 많이 깔아놨다는 것에서 참 깊습니다. 사실은 이 말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을 전달할 텐데 실제 여러분들에게 기초적으로 이렇게 깔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을 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10개를 준비해서 전달을 하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음을 먹어서 전달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10개를 알아들을 수 있는 기초가 있어야 이게 뭔가 나누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쭉 강의를 해서 기초를 잘 다져놨기 때문에 저는 10개를 준비하고 10개를 다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초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있는 내용을 한두 개도 전달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걸 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준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욥기하고 접목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 친구들이 욥에게 제안한 것이 쉽게 예수 믿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렵게 예수 믿자는 거예요? 이제 알아듣네. 쉽게 예수 믿자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그런 걸 강조해요. 친구들처럼 회개해야 천국 간다. 회개해라. 얼마나 쉬워요. 회개하면 천국 가면 하나님 제가 회개하기 제일 좋은 게 기도가 이거거든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시고 자기는 아무것도 인지하는 게 없어. 알고 지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지은 죄도 뭔지도 몰라. 하나님과 죄와 의 사이에 아무런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스파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천국 갈 것 같으면 붙잡아 놓고 사람들 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 간다. 자꾸 회개만 강조하는데 문제는 여기 이게 죄니라라고 오늘 정의를 내렸던 죄가 뭐냐 이거예요. 이걸 모르는 기초가 없는 사람한테 무슨 죄를 회개하라 그러냐. 이런 언어 도단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말은 말인데 말이 안 맞아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무조건 우리가 벌 받는 거는 잘못한 거니까 그냥 회개해.
그러니까 막 나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니까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게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참 로마서에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말을 소화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정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잘못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하면 때리고, 아니에요, 반대네.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때리고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둥이 들고 있다가 때릴 것만 찾고 때리다가 이러려고 불렀냐? 친구들 주장은 그거잖아요. 네가 맞는 것은 뭐가 잘못한 결과니까 그냥 뭐든지 모르겠다, 네가 뭔지는 몰라도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 이렇게 넘어가자고 하는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정죄는 아니라 뭔가 새로운 문을 열어 가는 건데 나는 잘 모르겠다. 왜? 그때 은혜가 계시된 적이 없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열려고 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그냥 여기서 끝내자고 하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적 관점 아래서 뭐가 꼭 교회에서 이렇게 해요. 성도들이 뭔가 생활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은 금식 기도하세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해. 참 답답한 소리예요. 본인이 새벽 예배 나와서 뭘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오늘 이것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끝이 났는데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냥 밥 안 먹고 견디면 하나님이 넘어가나? 금식기도 3일 해갖고 천국 갈 것 같으면 금식기도 다 하지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기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완전히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자고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와서 피 흘려 죽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자력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7장 16절부터 20절 8장까지 다 끝내려면 한 6, 7개월 해야 되니까 기다리고, 여러분들 마음 차분히 가지고 기다리세요. 오래 가야 됩니다. 여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66권에 우리가 볼펜 끝이 어디냐, 그렇게 글이 나오는 장소잖아요. 여기 이제 끝에서 글씨가 써지잖아요. 66권에서 끝이 어디냐? 로마서. 로마서에서 끝이 어디냐? 7, 8장. 그 중에 7, 8장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라. 8장. 여러분, 성경의 가장 끝머리는 로마서 8장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28번까지밖에 없어요. 빨리 끝내요. 만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더라면 이라는 가상도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렇죠?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라라고 했더라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답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나누었죠. 가상도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이렇게 되라 이렇게 했더라면 분명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 로다에서 진전이 없고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구약과 신약이 연결하는 요 연결점,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가라사대, 팔복시 첫 마디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가 첫 마디죠.
심령이 오늘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주랴라고 했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팔복은 바로 율법 안에서 완전히 자기를 본 사람들의 낮아짐.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지금 굉장히 곤고해 있습니다. 애통합니다. 이해가 가죠? 바로 요 지점에서 율법을 잘못 오해하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한 죄인들을 나누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누구 찾아갔어요? 그럼요, 죄인 찾아갔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기 이전에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 없이 은혜를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와 은혜의 만남은, 율법의 관계는 은혜 안에 자유의지가 감사로 가기 위해서는 율법의 역할로, 율법 안에서 자유의지는 선을 원하지만, 이게 이 말 이제 막 머리가 막 굴러가야 돼. 이 복잡한 좀 산수식이긴 하지만,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가지고 모두 설명할 수 있도록 너무 잘 해놨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성경은 탐심 때문이라고 율법이 가르쳐 줬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탐심.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탐심이 아담 속에 작용을 했는데 그걸 누가 부추겼어요? 사단이 부추겨서 거기에 동의해서 먹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왜 먹었냐라고 하는데 성경은 대답이 로마서에서는 탐심 때문이야 라고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유의지를 절대로 강제 집행하지 않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왜 자유의지를 강제 집행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은 상대방의 강제와 강요에서 나오는 0.001%도 섞여 있으면 가짜예요. 사랑 안에는 진심뿐이지 거기는 가식이 붙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 사랑을 전혀 갚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에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듯이 우리도 그 고백을 하는 게 자유의지 안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에게 우리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그 뭔가 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일절 건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도 사심 없는 진심이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과 은혜가 뭔지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우리 고백이 진심이 되기를, 받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가서에서 흘러오는 메시지의 흐름이에요. 처음에는 슐라미 여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랑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중간 과정에 가짜 사랑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후반부에 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고백했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함을 깨닫고 스스로 그 사랑을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찾아가야 돼. 자유의지가 찾아가야 돼. 오늘 여기에서 율법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아는 복음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각자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다시 데려다 놨습니다. 사단이 와서 말을 합니다. 아무개야,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데 먹을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먹어서 하나님같이 된다니 좀 먹어볼까? 이런 마음 하나도 없죠. 왜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인데. 바로 이 부분을 교정하는 겁니다. 설명을 잘했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율법 앞에서 자유의지가 선을 원하지만 죄에 매여.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를 보고 있냐면 바울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구절절 잘 써냐면 바울이 율법주의자의 최고봉이었잖아. 하나님 그걸 쓰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다른 사도들은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어요. 여기. 그래서 죄에 매여 실패를 시인하는 무능을 자각하고 은혜만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릴 수 있다. 은혜만이 내 자유의지를 진심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지점에 도착한 겁니다. 여기서 복음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유의심을 깨닫고 은혜 안에서 자유의지 회복하게 해주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때부터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그렇게 살잖아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얼굴은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어요. 빛이 나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번에 송로화 선교사님 와서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보니까 다 달라 보여. 정말 어느 날 정말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유, 이게 뭐 이렇게 참 이게요, 진짜 은혜 받고 세상을 보면요, 달라 보이고 꽃도 달라 보이고 다들 웃는 것 같아.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몰라요. 의 안에 뭐가 있는지. 그렇죠? 바로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그냥 이렇게 막 나하고 이렇게 싸우고 대항하고 저항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그냥 좀 그런 사람 보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언젠가는 변하겠지요. 기다려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로마서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12절을 풀어놓은 이야기인데요. 앞에 12절이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또 우리 에덴 동산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봐요. 여러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를 컨트롤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를 위한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불만이 있을 때는 왜 그걸 만들어 놨냐 그러죠. 먹지 못할 거 그냥 바깥에 에덴 밖에다 갖다 놓지 왜 하필이면 중간에 갖다 놨냐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왜 먹는 거 안 말려서 내가 이 고생하게 살게 만드냐 이거죠. 나 원래 에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지구에 태어나서 이 고생한다 이거지. 지구에 태어나서, 그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안 먹었으면 우리 다 에덴에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불만이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돼버리면 문제는 뭐냐면 선과 악을,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면 우리는 악을 정하지 선은 정하지는 않아. 큰일 나죠. 이게 얼마나 우리를 위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고 난 뒤에 이렇게 말을 해요. 제대로 왜 먹지 못하는 건, 먹지 말라는 걸 먹었지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요?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우리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들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누가 이겨요? 악이 이겨요? 선이 이겨요? 악이. 그래서 그놈의 자식들 태어난 거 보면 전부 다 아주 악종들이 출생을 해. 선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셋의 후손은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참 우리가 우리 자신,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악한 거에 깜짝 놀라잖아요. 와, 나 진짜 독한 놈이네. 나 이렇게 악하네. 내가 내 속에 이렇게 잔인함이 있나? 아, 고맙네. 고개를 끄덕. 그래서 아닌데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맞아요. 잔인해. 그리고 물러설 줄 알아. 내가 아닌 거, 내가 잘못한 거 알면서 자존심 때문에 굽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끝까지 해보자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여기 통탄하고 가슴을 치는 이야기가 그거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면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그게 뭘 이야기하면 나 악하다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12절을 둘을 연결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율법이 선한 이유는 선한 것을 원하는데 선한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선하지 않다는 결론. 바로 이 부분. 하나님께서는 후에 예표를 들겠습니다만 다윗이 이런 자기의 숨어있는 모습을 보게 해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든 겁니다. 율법이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악을 행한다면 내 속에 죄가 행하게 하더라 라고 말을 하면서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더라. 그래서 율법이 선하다. 내가 율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13절을 풀어놓은 말인데 율법은 선한데 그럼 자 아까 이제 선하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느냐 한 걸음 더 나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이유는 사망 선고를 하기 위해서 사망으로 끝이 나려고 준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넘어야 될 게 저번 주에 넘고 달리고 날아가라. 이번 주 욥기서 강해거든요.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인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선한 건 맞아. 근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기 위해서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법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어요. 율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잘 들어야 돼요. 율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공산당에서 법을 만들면 처벌을 위해서 만들 겁니다. 그렇겠죠? 통제를 위해서 법을 만들겠죠? 그러나 하나님 속성 자체가 선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선한 분이 율법을 만들었을 때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유익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기다 아니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우리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적용하려고 했던 방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성경이 이렇게 했잖아라는 성경만 들여다대는데 아까 여기 봤잖아요. 율법이 선하다는 걸 아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안 돼서 죽을 지경이면 그 사람이 되도록 내가 뭘 도와줄까를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봐라 성경에 이렇게 당신 틀렸어 맞았어 이거밖에 못하면 사단이
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니, 하나님은 법을 줬을 때는 법 넘어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따져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줘서 뭔가 두들겨 팰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매들고 잘못하면 때리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댈 때는 그 안에 깊고 깊은 하나님, 오늘 이제 이따가 나오냐, 하나님도 한 달만큼 가셨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혼낼 때도 항상 이렇게 애들한테 뭐 하면 뭐 한다 이렇게 한 20개 명을 적어놨다고 하자, 집에. 그러면 애들 불러갖고 뭐 잘못하면 여기 와 봤지, 여기 5번째 그러면 5대 손바닥 내, 이렇게 안 하잖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뭐래, 5대 이게 나와 있다, 조심해라. 1차 경고다. 할 수 있으면 안 때리고 싶어서. 그 다음에 또 하면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한 번 더 제발 하지 마라. 나중에는 이게 매를 댈 때는 속이 다 썩어가면서 때릴 때 본인이 더 아파요. 나는 우리 아버님이 참 혼내고 난 뒤에 꼭 그 말이 그렇게 밉더라고. 이놈의 자식아, 니는 맞아서 아프지, 나는 마음이 아프다. 속이 얼마나 속상한지. 옛날에는 너무 속상하더라고. 마음이 아프네. 한번 맞아봐라, 이런 생각이. 근데 정말 부모가 돼 보니까 때리는 게 더 아파. 차라리 내가 맞고 말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맞고 만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아들에게 적용을 시켜버렸다. 차라리 본인이 당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니까. 이럴 정도로 율법이란 하나님의 뭔가 새로운 법, 우리 자유의지를 바꾸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막 휘둘러 버리죠. 그러니 거기에 맞아서 나가자빠지고 교회에 대해서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17절에 율법 때문에 내가 발견한 것은 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 이게 지금 뭔가가 그 죄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인데, 율법이 온 것은 죄를 심히 죄되게. 왜요? 우리는 항상 분명히 죄가 맞는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우리는요, 누구보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너그러워요. 자기는 뭘 해도 용서가 돼. 그죠? 남은 뭐 요만큼만 하면 그게 어쩜 이렇게 눈에 잘 들어와. 그래서 성경에 한 말 아시죠? 네 눈에 들보는 안 빼고 남의 티만 잘 보인다고. 들보가 많아서, 문제가 많아서 남의 티가 잘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문제가 많은 사람은요, 남의 잘못도 눈에 잘 들어와요. 근데요, 마음이 너그러워진 사람은요, 그게 안 보여요. 그런 줄 아세요. 예리한 지적가들이요,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는 율법으로 죄의 실체가 폭로되었는데, 그래서 죄는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이 보여준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의 특징을 보게 해주시는데, 놀랍게도 죄는 일회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뭔가 나는 조금 선한 게 있는데 가끔씩 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죄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뭘 해도 자기 위주. 그래서 죄밖에 없는, 죄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닌 내 본성이고 뿌리라고 말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딱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악, 사악 이런 말들은 조금씩 의미가 달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 이런 말들은 그냥 우리가 아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는 말은 그 죄에 대해서 조금 뭡니까? 이게 죄라는 것을 아는데 해결이 안 돼서 괴로워하는 거. 죄의 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하는 거. 근데 여기는 그렇게 봐요. 사악하다는 표현을 쓰는 이 사악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이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상이 계속 악을 만들어낸다. 이걸 보고 사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분위기로 가잖아요. 온 사람 모두가 사악해지는 겁니다. 저는 사실 중국이라는 체제를 알잖아요. 이 지도부들이 너무 사악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내가 보니까 중국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워낙 사악하니까. 뭐 바른 대로 말을 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니까.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있어. 이분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나 그러는데 사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사람이 그 한계치를 넘어가잖아요. 아, 이놈들이 이렇게 사악하게 해서 남의 돈을 뜯어먹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고 양심이 서서히 국민들의 마음의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요, 사람의 도덕은 회복하기가 그렇게 힘들어도 악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잡초가 나듯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실 이게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이 그렇게 돼버려요. 오늘 여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악함이 뭐냐면은 사악함이 점점 세상에 이게요, 악도 확장이 되고 의도 확장이 되거든요. 근데 점점점 이거 창대해진대요. 어떻게 상상이 계속 악함을 보시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주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법칙으로 보면 후회할 걸 왜 만들었냐, 또 이렇게 가지 말라고, 이게 에덴 동산에서는 그걸 왜 거기다 놔뒀냐 그러고 여기 와서는 왜 후회할 걸 왜 만들었냐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지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을 왜 성경은 기록했냐면 어떤 그것은 글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때는 마음을 열어 보여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도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표현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들 교육하다 안 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책하죠. 어떻게 내 뱃속에 저런 게 태어났나. 지금 주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글로 표현할 수 없어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법칙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후회할 걸 지어서 참 쌩쌩한 질문이죠. 정신이 바짝 똑바로 두 눈 똑바로 뜨고 그게 아니라 이게 아시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정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후회하셨습니다. 이 일이 그 마음을 비통하게 하였더라. 하나님도 너무 악하니까 사악하니까 비통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라. 이 짐승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항상 사람 때문에 이렇게 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했습니다. 마음의 감정의 표현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이냐, 한탄할 만큼, 후회할 만큼 죄가 큼을, 죄는 왜요? 일상이고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어떤 양심도 없는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이걸 보고 성경은 죄가 관영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상하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이상한 법들이 자꾸 통과가 되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이 점점 마비가 돼서요, 오늘 여기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간 양심의 마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가장 끝이 뭐냐면 동성애예요. 이제는 이 나라도 그런 법이 통과가 되면 이 설교하면 바로 잡혀갈 겁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이 부분을 인간이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할 만큼 죄는 일상이 되고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라고 창세기 6장 내용이 로마서 7장 16절과 20절 오늘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서 계획의 모든 것에서 항상이라는 표현이 든 거예요. 뭘 해도 선한 게 없어요. 항상 뭘 해도. 인간이 죄가 항상 악하다는 것은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악하다고, 성경은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꼭 반대되는 것만 하는 거, 요거 보고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라는 표현들은 대중이 동의하느냐 대중이 거부하느냐를 가지고 악과 선을 나눕니다. 민주주의가 그렇잖아요. 표결로 하잖아요. 표결을 하면 뭐해? 전부 다 악한데.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중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거부하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는 기준이니까. 성경이 악하다는 표현을 했을 때는 대중이 싫어하는 것을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만 하더라. 이상하게 법이 만들어진 거 전부 다 성경 반대법만 만들어진다. 그래서 악하다고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이 현실이고, 성도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탈출해서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이건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선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환경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학문이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대답은 여기 있습니다. 시편 51편,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뒤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드디어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의 풍성함을 따라서 내 죄가를 지워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죄악이라는 알면서도 했다는 거, 그 말이에요.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까 지금 창세기 6장에서 발견한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 시기가 언제죠? 그 앞에 하나님의 극한 훈련을 마치고 난 이후입니다. 사울과 얼마나 그런 시간을 보내왔었습니까? 이런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뒤에도 갈등 없이 죄를 짓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죠? 그렇게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결심하고 돌아가는데 어느 날 어떤 상황이 오면은 갈등 없이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너희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실체를 가끔씩 보여줄 때가 있다. 와, 나 지금 이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갈등 없이 죄를 지을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문득 우리에게 들게 함으로써 경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구국 영웅이었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래서 지금 됐다라고 생각할 쯤 밧세바와 가늠한 사건을 통해서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원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씨앗 자체가 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깨달은 것은 죄가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 표현대로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시편 51편하고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원래 내가 죄 중에 잉태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훌륭한 신앙의 행위를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앞에 다윗의 그 행위를 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아의 아내와 남편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서 갈등 없이 죄를 지었다는 것에서 놀라는데 더 놀라는 것은 우리아가 그 편지에 자기를 죽이라는 이 서신을 자기가 직접 그 손에 들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함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죽일 때 우리아 장군에게 직접 편지를 들고 요압 장군에게 전달했다는 그걸 자기가 했다는 걸 보고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내 뿌리며 내 뿌리인가에 대해서 뿌리를 뽑아주시고 새롭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게 무슨 지점이냐면 그것부터 뽑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만 정리하잖아. 이걸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독하고 악한 죄악 중에 표현을 좀 세게 사악하다는 걸 인정을 하는 말이에요. 나는 좀 선한데 예수 믿어서 좀 더 선해져서 여러분 악은요 안에서 철저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라는 단어가 드디어 바라라는 단어가 없는 거 생기게 해달라는 거. 없다니까요. 선한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그 위에다가 자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을 덧붙여 놓으면 뭘로 나타나냐면 딱 입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언어에서, 정죄에서, 비난에서 이게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뿌리를 뽑아주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도끼가 뿌리에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찍어갖고 불에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자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못 만들어진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율법을 통해 성찰한 자신의 죄성에 대한 결론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는 것이 죄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필요할 때만 붙드는 게 아니라 늘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가끔씩 놓는 십자가를 이만큼 내 주변에 나하고 함께 아시겠어요? 붙잡고 다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은 에덴과 같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죄를 지었고 사단도 천상의 좋은 상황에서 죄를 짓지요. 천상에서 창조하기 전에 천상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과 같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죄를 짓더라. 왜 그러냐? 자유의지. 천사에게도 자유의지, 인간에게 자유의지.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가 아닌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면 인간을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있잖아요. 로봇 만들어갖고 찍어내고 여러분들 막 지금 AI 로봇 만들어놓고 나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전부 다 대답을 이게 똑같이 사랑해요. 그게 무슨 사랑이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했더라면 조건으로 했더라면 우리의 사랑은 전부 다 가식이고 가짜예요. 사랑해요. 그 다음에 뭐 줄 건데? 이러고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갈등을 주신 것도 조건이 상대방과 상대방에게 조건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고마워. 조건이 없어져야 사랑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볼 때까지 괴로울 거니까 계속 하시든지 알아서들 하세요. 이런 원리들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갈등이 있는가? 서로가 기대감이 커서 그래. 기대가 없어야지. 사랑은 기대가 없어. 사랑은 사랑으로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 뒤에 수사가 붙는 게 없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지우기 위해서 손을 자르고 눈을 빼. 그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눈을 빼라. 손을 잘라라. 여러분, 손을 자르면 죄를 안 짓나? 발로 짓지. 발 없으면 안 짓나? 몸통이 굴러가서라도 한다니까. 눈을 빼면 생각이 안 나나? 안 보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생각이 안 나나? 아니요.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눈을 빼라. 이걸 또 율법주의자들은 눈 빼라 그래요. 그게 왜 눈을 빼? 봐야 살지. 왜 손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 말이 아니라 이런 걸 보고 반어법이라는 거예요. 성경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죄를 파내고 나면 눈 빼고 손 자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죄 자체의 덩어리야. 그 죄 빼고 뭐 있나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만일 율법이었더라면 어쩔 뻔했냐라는 질문이 오늘 7장 후반부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의 외침이 은혜의 문을 열어 제치는 지점이에요. 아시겠죠? 7장만큼 은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7장을 알아요. 그래서 18절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알지 못하노라인데,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고 여기서 애통할 때 나는 선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고, 만일 율법을 구원의 기능으로 제시했더라면 나는 알아도 불가능했을 것이며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율법에 처한 상황과 현실을 즉시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서 있는 이 현장, 14절, 드디어 이 고백, 나는 죄 아래 팔려 있다라는 말은, 팔렸다면 옛날에 노예가 팔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사와야 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노예가 어떻게 스스로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노예 그 자리에서 탈출하려면 1만 데나리온 빚졌어.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기서 노예 자리에서 탈출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면 누군가가 여기서 팔려있는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호세아에서 고멜과 호세아 사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고멜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녀였어요. 그게 오늘 본문대로는 죄가 몸에 배인 사람이라. 그게 우리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샀더니 그게 해결이 안 돼. 옛날 습성대로 또 가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스스로를 팔아서 간 거거든요. 그럼 자기 스스로 고멜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보고 하나님이 가서 돈을 주고 값을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꺼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피 흘리신 값이에요. 그걸 누구에게 치렀느냐? 사단에게 치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치렀.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사단에게 치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치른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노는 거예요.
무슨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경쟁자 좋아하네. 어림도 없는 소리. 사단을 크게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 사단이 뭔가 속삭이면 무시하면 돼. 그걸 크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 그냥 하나님 말씀 딱 도입하고 붙잡으면 끝장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여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죄 아래 팔려 있어요. 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이걸 딱 인정할 때 타인의 죄를 볼 때 불쌍히 여겨지는 자리. 그게 인정이 되어야 남도 불쌍해지는 거예요. 타인을 볼 때 정죄로 일관한다면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율법을 가지고 딱딱 적용하는 거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그 말하고 있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들어봐도 웃기는 거예요. 똥 묻은 개인 거야. 짖어봐야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남에게 지적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아무도 도움이 안 돼.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옆에서 해봐야 욥이 괴로울 뿐이지 답이 돼요? 근데 가끔씩 헛소리에 진심은 있어요. 이런 이상한 말들이 있죠. 뭔가 막 지적을 하다가 내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 같아. 네가 정직하고 순진하다면 뭔가 그런 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헛소리 중에 가끔 아주 있어요. 조금 해요. 그것밖에 없어. 근데 대부분은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은혜를 받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한마디의 단어는 그건 울림이 있어요. 그들은 늘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마디 한 단어 속에 한 충고 속에 깊은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카리스마를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사람이 되게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 카리스마에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카리스마 있나? 그 무서우면 카리스마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괜히 카리스마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부드러우셨어요. 그분의 말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마음을 울렸어요. 그분의 말은 목소리가 크지도 않았고 진 목소리였지만 힘이 있었고 강했었고 그 말은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놓았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던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효력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죄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죄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율법에 관한 결론의 죄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아까 말씀 처음에 이야기한 죄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 다르다고 했는데 오늘 로마서 7장을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정리한 죄의 결론은 의지와 지성으로 풀 수 없더라. 공감하시면 아멘. 그죠? 우리가 뭔가를 배워서 이것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이런 것도 안 되더라. 내 의지로도 이 죄는 넘어가지 못하더라.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붙들어요. 그 다음에 알고 모르는 싸움도 아니더라. 오래 다녀서 많이 안다고 해서 죄를 해결한 것도 아니더라. 많이 배워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고등죄인이 되더라. 고등죄인이 뭔지 알아요? 고등어 말고 상당히 지능적인 죄인이 되더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법을 왜 공부하느냐? 율법을 왜 공부하느냐? 피해 가려고.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고등죄인이 되더라. 또 결심의 싸움도 아니더라. 이거 다 해보셨죠? 배워도 봤고 결심도 해봤고 알아서 기도도 해봤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7장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누가 나를, 이 누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며 알아도 행할 힘이 없다. 이것이 죄의 힘이다. 죄는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아직도 목록을 정하고 있으면 우리는 죄에 대한 정의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항복한 후 구원을 이해해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성화가 돼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우리가 아무리 변화돼도 야 너는 안 되지, 나는 이만큼 했어, 이 말을 절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막으라고, 이걸 막으려고 이렇게 시작한 구원이래요. 구원이 내 자랑 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구원을 이해해야 자랑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이해하게 됩니다. 구원에서 자랑된 것은 죄에 대해서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잊어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나면 내가 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네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은 바세바 사건과 같은 비슷한 유형을 우리한테 딱 갖다 주셔서 내가 갈등 없이 죄를 짓네,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애굽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가나안의 삶은 잘못될 수밖에 없고 타락의 길로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네가 어떤 상태에서 빠져나왔는지 몰랐느냐 아무리 얘기를 못 알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바빌론 데리고 가서 어때? 종된 생활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애굽에서 이렇게 살았잖아. 너 잊어버렸지? 어때? 좋으냐?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씩 1차 바벨론, 2차 바벨론 자꾸 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바벨론 생활이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결론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율법을 준 목적은 죄를 지적해 십자가를 붙들게 하려 함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은 죄를 지적하는 거로 친구들의 그건 끝이잖아요. 회개하는 걸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뭘 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게 하려는 함입니다. 율법은 1차적으로서 비참하게 만들고 절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복을 얻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지적으로 회개로 이끌기 위함이죠. 아직 구원에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자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은 그 자리로 이끄심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것이 이례적인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감격스러워.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거룩하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유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이 순교자에게 주는 면류관이잖아요. 순교자에게 면류관을 줬으면 사람들한테 순교자가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다시 4장 요한계시록 5장의 천상 예배로 올라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순교했어. 하나님께 너무 수고했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줬어. 성경대로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그래서 받으면 어때? 저 이렇게 면류관 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그걸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벗어서 보좌에 던지며 가로되
이게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놔도 이게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갔대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로 이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가 되는 과정에서 개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헛됨을 알게 해주셨어요. 정말 유치하게 율법으로 의롭게 된 거, 뭔가 조금 하나님 앞에 한 거 가지고 어깨가 쓰고 올라간 것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아직 인생의 시간과 기회가 남아있을 때 이끌어 헛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율법 괜찮죠? 하나님이 하신 방법 멋있죠? 우리 찬송가 274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